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발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음나 하시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길같이 타르다 영원토록 상징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 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부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성령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부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기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두신 믿음과 보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또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다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성하다 내 죄를 속해 하신 주 보호라 하신다.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오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줄게요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
십자가의 분할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담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갑시다 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분야의 길을 개척하는 여는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척자는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참 많은 일을 겪게 돼요.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방식들과 부딪혀야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가치관과 마찰을 빚기 때문에 이 개척자들은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개척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항상 어려움을 겪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들이 없으면 또 우리는 또 많은 것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개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여러 가지 많은 또 혜택을 누리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도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의 개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의 개척자로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은요, 이 복음의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제일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곳에서 마술사 엘루마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정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보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버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선교 여행의 팀원이었던, 여러 가지 재정도 맡고 또 행정적인 것도 맡고 또 여러 가지 살림을 맡았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라는 데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배 혼니불로 몸을 감싸고 뒤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게 되니까 이 배 혼니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또 어머니 마리아가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최후의 만찬 자리로서 큰 다락방을 내주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제자들과 120 문도가 함께 이 마가 요한의 이 어머니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마가 요한은 또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나바의 권유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1차 전도여행을 동행하면서 출발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끝까지 전도여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전도여행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행이 너무 고생스러워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만년설이 있는 토레스 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버가에서 토레스 산맥의 그 위험을 보니 너무나 높고 험한 산을 보고 질려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리더십의 권력이 바나바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 여행 도중에 선교팀의 살림을 맡고 있었던 마가가 자기 일을 팽개치고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도 마가 요한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1차 전도 여행 팀에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을 각각의 지역으로 출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두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한 사람이 팀을 떠나고 특별히 살림을 맡고 중요한 일을 맡았던 마가 요한이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교팀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큰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될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도여행을 따라왔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전도여행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심의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버가에서 해발 1180m의 토레스 산을 넘어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도착해서 이곳에서 역시 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복음의 문이 열려 그 자리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설교인데요. 저희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선지자,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시디의 안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13장 42절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44절을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바로 이 비시디의 안동이 1차 전도여행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로마 직할 도시로서 로마인들이 살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구브로의 서기오 바울이 이곳 출신이라서 바울 일행을 바로 이곳에 소개시켜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구브로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첫 사역지, 첫 전도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망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구브로에서 했던 전도가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귀 부인들과 성내 유력 인사들을 충동질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시디의 안동에서 쫓아내버린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는 바로 이 이고니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고니온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고니온은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유대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을 그런데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또 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동으로 도시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서 그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그곳으로 피신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 보는데,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바로 이방인 도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소위 말하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에게를 가만히 살펴보고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날때껏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방언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신들을 숭배하는 바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이렇게 섬기고 제사 드리려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장 19절을 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끈질긴 유대인들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로 이곳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로 던져 거의 죽게 될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다 죽게 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리게 되는데, 이 바울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다시 더베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을 위기를 겪게 되지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14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시련이 있으나 실패는 없다. 네, 하나님의 일에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간략적으로 또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복음의 개척자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그 전도 여행의 발걸음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구보로에서 마술사 엘루마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맺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가 요한이 이렇게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요. 또 마가 요한이 도중에 또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서 또 큰 실망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또 마음을 주고 또 나름대로 함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공격을 당하거나 또 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만큼 또 상처가 되고 실망하기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부분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되돌아서는 일만큼 힘들고 그 일을 지속하는데 또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에서 스승과 같은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큰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어요. 교회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탈리아 지역, 지금이 터키 안탈리아로 이 휴양지로 굉장히 또 발전되어 있는 것을 또 보는데, 이 안탈리아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지금 오늘날의 고냐라고 하는 지역을 차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토레스산을 넘어야 가는데요. 또 길도 멀고 산도 높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길도 굉장히 험하고 쉽지 않아서 거의 하루 종일 갔다가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길을 걸어서 때로는 마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선교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좀 환영을 받으면 좋겠지만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시기하며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겪었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발걸음은 어땠어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영받지 못해도 복음을 더 힘써 전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갔다가 깨어나서도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핍박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환영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보다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이처럼 많은 시련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근본적인 복음의 은혜를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삶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명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있고 환난은 있어도 결코 실패하는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말하면 무엇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또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임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삶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직업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5살의 젊은 나이로 아프리카 말리에서 순교한 권지상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선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도에 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말리로 갔는데 당시에 이 말리는 오랜 종족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빈번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될 만큼 위험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권지상 선교사가 섬겼던 이 보조족은 말리에서도 핍박받는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데 부족의 99%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단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파괴되었고 생필품도 부족한 환경에서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썼는데 2014년 6월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러 가는 도중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병원에 급히 이송을 했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만리로 떠나기 전에 유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유서 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같이 있지 못해 슬프지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런 유서의 내용과 같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의 도구를 통해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더불어 유대인들의 선동과 비방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 지역을 떠났지만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 더베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주님 앞에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 위기까지 전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또 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힘이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어렵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장의 말씀에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 더불어 어떤 것을 간증했냐면 그곳에서 있었던 박해의 시련과 어려움 또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은 어느 때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또 고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에 감동을 받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주님의 큰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미리부터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면서 전했듯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라.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자를 삼은 교회에게 말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그 도시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시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당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그런 또 지배 아래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좀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또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당장 아프간 같은 그런 상황에만 봐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또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굳건하게 서기 위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권면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많은 환난도 겪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임을 또 사도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연약한 순간에 바로 이런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편안할 때, 좋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해서 어떠한 삶의 연약함이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약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또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안에 머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내고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이 힘있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눈 생각과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많은 시련이 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또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믿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 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믿음의 영성이 옅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 사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재부흥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